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도 결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월 한 달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에 감사하며 보내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11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눈 11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기에 나오지 않는 축제일, 불임절이라는 그 사건의 기원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역사적인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기억이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면서 세계 곳곳에 살게 되었는데 한 번은 몰살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 시기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의 왕은 항상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가 정말로 믿는 신하, 내시 7명, 총리 7명, 이런 신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자기가 부르지 않는데 신하가 나타나요.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왕이 놀래요. 나를 암살하러 오지 않았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허락도 안 받고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그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이라는 그런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그 각오로 민족 전체를 살긴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적인 결단, 이 사건은 예수님 한 분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신약의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가다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그대로 읽게 되면은 아니 이것이 역사책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동화책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하나 둘씩 읽어가면서 그 이유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 그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적은 그 왕의 이름이고 원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여러분 영어로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는 발음하기가 좀 이상하죠. 영화를 보니까 제르크세스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의 역사서에는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127개국의 나라를 다스렸던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왕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였다. 수도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명입니다. 수산궁에서 즉위하였어요. 그러면 3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된 지 몇 년째예요? 3년째. 여러분 3년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지방 관리들, 신하들, 그리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바사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한문으로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이 한문이 우리 한글처럼 자유롭게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사라고 표기했는데 그게 아직도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페르시아, 그리고 메디나, 이런 군인들, 장수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군인들과 귀족들과 왕자들과 왕들이 다 이 왕이 부르니까 다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까요? 그런데 그 잔치를 보니까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협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얼마나 그 나라가 부한지, 얼마나 웅장한지 그 127개에 있는 왕들과 군인들과 장군들이 다 모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어지간한 사람들 뭐 일주일 잔치 벌이기도 힘든데 180일 동안 아주 웅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또 특징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왕들이 오게 되면 그 나라에 맞는 음식을 주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오면은 뭐 악어고기, 아프리카에서 오면은 타조고기, 이런 식으로 음식도 그 나라에 맞는 음식을 180일 동안 베풀 정도로 매우 부하였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제 180일 동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 동안의 잔치를 끝난 다음에 뒤풀이로 며칠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또 잔치를 계속해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음식도 풍부하였고 자원도 풍부하였고 이런 것을 나누는데 아주 기쁘고 아주 그 즐거운 그런 잔치의 나라, 온 나라가 축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상황을 6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과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땅도 책상도 걸상도 모두가 다 희귀한 암석과 보석으로 진열된 이렇게 화려한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하고 놀라운 나라죠. 볼 때마다 위엄과 그 웅장함과 화려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램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금잔인데 금잔이 모양이 각각 달라요. 왜 각각 달랐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거둬왔기 때문에. 좋은 말로는 거둬왔고 다른 말로 말하면 뺏어왔기 때문에. 127개의 나라의 금잔이나 뭐 이런 장식들이 있으면 다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잔의 모양이 다 달랐던 것이죠. 이 금잔으로 먹었고 술도 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왕이 매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하면은 관대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그 대국의 왕치고는 관대한 왕.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좀 우리 남편 좀 빼달라 살려달라 하면은 이렇게 살려주기도 했던 그런 왕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서 오게 되면 그 관리 신하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무시하기 마련인데 왕이 절대로 그러지 말라. 이 한 분 인분을 매우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였고 매너 있게 술자리와 잔치자리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왕은 여성에 대해서도 좀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끼리만 할 수 없지 않냐? 여성들도 좀 따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남자들이 있으면은 좀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여성들끼리 따로 잔치들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 말씀이 9절에 있는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세. 그러니까 여인들도 따로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10절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방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나와 세달과 가르가스와 7사람을 명령하여 술이 막 취해가지고 이제 뭔가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7명의 내시들 이름이 다 등장했어요. 왜 등장했을까요?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권력이 막강했던 그런 내시들이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왕궁에서 여성들이 있는 후궁전에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또 왕의 심부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시가 조금 마음만 바꿔먹으면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 하면 우리가 신문에도 뉴스에도 자주 나오듯이 거의 왕의 손발이 되었고 왕에게 조언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넷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권력에 막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넷이들을 명령하여 무엇을 합니까?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니라. 아마도 와스디는 아주 굉장한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 이제 술에 취해 놓으니까 사람들에게 좀 자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왕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왕후도 좀 이렇게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좀 여인들과 즐기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디 잡아온 소야? 내가 뭐 길거리에 구경하는 거야? 내가 사냥감이냐? 기분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싫다. 왜 네가 뭔데 나보고 오라가라 하냐?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진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27개국의 왕들도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아니 왕후 네가 뭐라고 내가 오라 그랬는데 안 와 하면서 왕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냥 불을 일듯이 자존심도 상하고 이 많은 대신들과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왕들 앞에서 체면도 구겨지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상황을 그의 총리들과 신하들과 내시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소서. 이 조서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전국 방방각국의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고 또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키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왕이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와스디는 이제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지방 각국으로 이제 전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 사진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예,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저 빨간색 점으로 된 제국인데요.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빨간색 점을 보면 왼쪽으로는 어느 나라입니까? 왼쪽 밑에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지역, 그리고 지금의 이란 지역, 바벨론 지역, 이런 모두들, 인도의 일부 지역까지 지금 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위에 왼쪽에 보면은 남아있는 지역이 있죠. 어느 나라예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아직은 정복하지 못하고 저 많은 대제국을 혼자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많은 대제국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다민족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저 당시에 총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민족 국가 사람들이 모여서 관리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저 많은 나라에 어떻게 저걸 다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페르시아는 곳곳에 영마 제도를 두었어요. 그 영마 제도란 뭐냐면 거기에 아주 힘 있는 말들 한 두세 마리 항상 두었다가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 말을 타고 빨리 전파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또 그 말을 탄 그 전령들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왕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저 넓은 제국이지만 당시로서는 2주 안에 왕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모든 상황을 다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던 것입니다. 저렇게 넓은 영토, 왕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이런 권위 있는 왕인데 왕후 와스디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12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 전까지는 화려한 왕, 궁궐, 보석, 금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세계 각국의 음식, 그러다가 12절에 와서 갑자기 왕이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권력, 힘, 부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첫 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야, 참 부럽다. 왕후도 아름답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부르면은 127개의 나라들이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나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왕이 술에 취했을 때, 자기 정신줄을 놓게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왕후도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오라 그래도 겁이 없었어요. 네가 뭔데 나보고 오라 그래. 그러고 왕도 왕으로 오라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을 했던 그런 사건들. 여러분 사극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왕후 또 그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암투, 이 모든 것들, 음모를 꾸미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권력, 힘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누가 왕후가 돼요? 에스더가 바로 왕후가 됐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됨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하면 그 저자가 모세라고 하듯이 역사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최종적으로 에스라에 의해서 완성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다른 역사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 이런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의 역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들, 테러와의 전쟁, 무역 전쟁, 북핵 문제, 난민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몰다우 강, 여러분 아십니까? 교향곡인데 처음 시작될 때는 플룻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면서 시작돼요. 마치 저 산에서 조그만 시냇물에서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물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막힐 것 같지만 또 길이 뚫려서 계속 그 물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거대한 몰다우 강에 다다르게 돼서 웅장하게 그 강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교향곡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싹이 나고 줄기가 되었지만 점점 자라서 거목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섭리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계의 역사, 그 가운데 종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127개국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사실은 자기 아내조차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내시들이 신하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내를 폐해시키고 그리고 조서를 세계 곳곳에 내려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하라, 이런 조서를 내리는 왕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폐해시켜 놓고 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 왕이 어떻게 됐어요? 노가 그쳤다. 이 말은 후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폐위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조서를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주 나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중년의 위기가 와서 갱년기가 되어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2장 1절에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후는 얼마만일까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직접 보세요. 아하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그러니까 1장에 있을 때는 왕이 즉위한 지 몇 년이었어요?
3년, 그리고 2장에서는 7년. 그럼 그 3, 4년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왕이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고 마음이 나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 3, 4년 동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알리지 않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매우 겸손해지게 됐는데 그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과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았죠. 180일 동안 잔치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든 나라를 불러 모은 이유는 사실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투를 치르게 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 군사들에게 사기를 붙잡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일단 잘 먹이고 화려하게 베풀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너 안 나가면 죽어 협박하기보다는 이리 와라 하면서 잘 먹이고 작전 회의를 짜고 그 후에 이제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를 정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무슨 전쟁으로 유명하죠? 그는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2만 5천을 이끌고 그의 아버지가 먼저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 그리스에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러 국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아테네가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스파르타, 전쟁으로 유명한 나라죠. 우리를 좀 도와줘라. 저기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스파르타가 지금 우리는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절대로 전쟁을 안 한다. 이 기간에는 우리는 평화를 지킨다 하면서 전쟁을 안 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9천 명의 군사들이 막 긁어 모아가지고 9천 명의 사람들이 2만 5천의 페르시아 군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9천 명과 2만 5천. 아까도 봤듯이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그 나라. 근데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에 있는 군인들이 6천 명이 전사하게 되고 그리스가 아테네가 200명이 전사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전을 알리기 위해서 연락병이 이틀 동안 200km를 달려서 드디어 고향 땅에 아테네에 이 소식을 전하고 죽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생긴 운동 경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요. 마라톤. 이 마라톤 경기가 바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되었는데 마라톤 전투라고 하죠. 그리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경기가 있어서 그 전쟁을 길이길이 길어요. 근데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 전투가 어떤 전투일까요? 역사에 남는 아주 뼈아픈 그런 패전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페르시아의 후예가 누구예요? 이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마라톤 선수가 없어요. 마라톤은 맞자도 못 건네요.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전봉에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1974년도 이란의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잖아요. 그때도 마라톤 경기는 취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뒤끝 있는 그런 민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조상이 마라톤에서 수치스럽게 패배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마라톤에서 1등해서 조상의 그 수치를 극복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아직 복음이 못 들어가지고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다리오 왕은 밥을 먹을 때마다 신하에게 시킵니다. 아테네를 기억하소서, 아테네를 기억하소서.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도 이것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겠다 하면서 127개국의 왕들과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며 180일 동안 전략회의를 짠 후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당시에 이렇게 맞이한 군인들이 2,000명 정도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와 그리고 그리스 연합 군대들이 합해서 2,000명이 맞이하게 돼요. 영화에선 300명만 싸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2,000명 정도 싸우게 됩니다. 이들이 아주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누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뒷길을 알려줘가지고 뒷길이 뚫리면서 이제 그 2,000명의 군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때 스파르타하고 700명의 다른 연합군들은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싸우다가 시간을 지연하겠다. 너희들은 빨리 고국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거라 하면서 그들은 다 죽고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고 전사했습니다. 나머지 500명들이 이 소식을 빨리 알리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직접 붙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아테네를 내어주고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다 피난 가게 되는데 당시에 아테네에서 정보를 흘려줍니다. 우리가 살라미스로 간다 하는 그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잘 됐다. 여기서 완전히 오른쪽 왼쪽 완전히 포위해서 다 전멸을 시키겠다 하면서 배들이 살라미스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작전이었죠. 우리 이순신 장군도 좁은 해협 그리고 물살이 빠른 곳 여기서 결전을 받듯이 페르시아가 그쪽으로 몰려들었을 때 이제 그리스의 해군들이 오게 되는데 당시 페르시아는 960척의 배 그리고 그리스는 200척의 배 얼마 안 되는 이런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계략에 말려들어서 좁은 해역에서 노를 다 부러뜨린 것입니다. 배가 지나가면서 노를 부러뜨리게 되는데 당시에 배는 이렇게 노가 여러 개가 있어서 젓고 다니잖아요. 이 노를 배가 지나가면서 다 두두두둑 하면서 부러뜨리는데 노만 부러질 뿐 아니라 노 젓고 있는 사람들도 죽게 돼요. 다 죽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배가 좁은 해협에 널브러져 있게 되면서 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지상군은 아테네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거의 뭐 사륙을 하듯이 페르시아 군인들을 다 죽이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패전하고 세대 4대의 그 해전이 있죠. 바로 첫째가 살라미스 해전, 그 유명한 해전. 여기서 패하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 후 이 3년 동안에 그리스 아테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많은 군인들을 잃고 왕으로서의 위선을 다 최신을 다 깎아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위로받고 싶겠죠. 뭔가 후회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때 와스디를 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무슨 생각이에요? 다시 와스디를 복귀시키자. 다시 아내로 맞이하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은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촉과 눈치가 대단합니다. 지금 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와스디를 다시 복귀시킬 것을 신하들은 눈치챘어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 왕이 와스디를 복귀시키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또 왕궁에서 한 차례 피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와스디가 복귀한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누가 그때 나를 폐위시켰어. 이놈들 두고 보자 하면서 다 그냥 뭐 대신들을 다 죽이겠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이거를 눈치채고 빨리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127개 모든 나라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유니버스를 뽑자. 최고의 미녀를 뽑자. 그래서 왕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제국을 거느린 왕. 이 왕이 아내를 맞이하려면 유력한 가문, 힘 있는 그 나라의 가문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왜 그거 상관없이 예쁜 여자 뽑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돌리는데 만약 유력한 가문에서 왕후가 돼요. 그러면 그 외척들이 다 왕궁에 들어오게 되겠죠. 왕궁에 들어오면서 실력을 행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장에서 읽은 그 유명한 내시들 그리고 유명한 신하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선수를 치자. 왕이 마음에 절대 들어하는 그 여인들로 다 왕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 이러면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전국 각 지방 관리에게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히 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 여인을 뽑을 때 각자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옷도 화려하고 화장도 예쁘게 했겠죠.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내시 해계가 주관하게 해서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화장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공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미인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미인을 뽑는 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그 아이디어 참 좋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서
또 신하의 말을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까도 봤듯이 넓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다민족을 인정하고 다민족을 포용하는 인류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여인이라도 이 여인이 정말 미인이다 하면 왕으로 뽑아들일 그럴 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 몽고에도 있었어요. 몽고란 나라도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을 때 그 왕후를 뽑을 때 누가 왕후가 된 적이 있어요? 고려에서 끌려온 여인이 왕후가 되었어요.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기왕후.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 대제국을 거느리면은 귀족들도 많고 훌륭한 여인들도 많을 텐데 어쩌다 그 고려에서 끌려온 여인이 왕후가 되었을까? 내시들이나 대신들이 부추긴 거죠. 왜?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왕후가 되게 되면 자기들의 그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기왕후라는 별로 출신도 보잘것없고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왕후가 되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밀어가지고 결국은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모르드게는 어쩌다가 페르시아에 머물게 됐어요?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페르시아 때도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어 있는 조그만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출신은 보잘것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지켜지고 또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제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획해 가시고 움직여 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도 없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면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던 그 여인, 대제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에스더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드게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 말씀 속에는 무심히 흘러가는 것 같은 세상의 역사, 무심히 흘러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의지대로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어떻게 하나 갈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고백하면서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